고린도후서 이제 16장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이 전서의 모든 어떤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문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감정이 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신의 감정을 자제하고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글로서 이 모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편지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렇게 전파되고 오늘날 이 많은 교회 안에 벌어지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마다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본이 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어서 교회를 바로잡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바로잡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는 로마서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자그마치 건 4주 가까이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부활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성경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먼저 있고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그걸 가리켜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난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되지요. 세례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물이 머리 끝까지 찼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침례는 완전히 물속에 빠지는 것이죠. 근데 세례 우리가 약식으로 합니다. 물을 떠서 물을 머리 위에 이렇게 바르는 것은 물이 여기까지 찼다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물속에 잠겼다. 그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났다. 그것이 바로 세례인 것이고요. 그것을 또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부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을 받은 우리는 죽고 나면 이 육체적인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껍데기 바로 이 혈육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옷을 입었듯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영혼이 새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바로 15장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근데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은 바로 지금은 우리는요 3차원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3차원의 세상 속에서는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제재를 받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부활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옷을 입었을 때 우리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말하자면 이쪽 우주에서 저쪽 우주까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하고 다시 여러분 갖고 있는 책 103페이지 아니면은 성경책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연보 헌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공짜로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지식을 가르쳤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뭐하다고요? 과하다.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커피를 마시고 탑을 먹고 또 차를 사고, 여러분 우리가 차를 사든지 뭘 하게 되면은요 값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학원을 다니든지 그리고 내가 일을 하게 되면은요 월급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영어를 배우든 수학을 배우든 우리가 학원을 다니면 우리는 그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즘 이렇게 알바를 하지만 그쪽에서 보면요 하루 1일 50분 체험하는데 64,000원입니다. 하루 50분 체험하는데 수영이 되었던 인라인이 되었던 배구가 되었던 뭐 족구가 되었던 여러 가지 그런 운동을 선생님을 통해서 50분 동안 배우는데 64,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가르치면 그 대가가 있는 것 같이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9장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 그죠? 어떻게 보면 헌금이지요. 감사헌금이나 11조나 여러 가지 것을 거두기로 뭐라고 말합니까? 과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측면들과 함께 오늘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전제를 하고 있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그 헌금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 말을 합니까? 성도를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1절 바로 밑에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한 연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있죠. 근데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바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면은 지도에 보시면 여기를 아가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혹은 아가야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를 서아시아라고 이렇게 큰 대륙을 본다면 서쪽, 지금 우리는 동아시아죠. 한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이쪽은 우리가 이쪽 편에는 우리가 동아시아인데 이쪽은 그 아시아의 틀 안에서 서아시아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거기에서 특별히 여기서는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가야라고 말하죠. 오늘 왜 이걸 말하냐면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아가야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마게도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적으로 먼저 살피자라는 뜻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기에 있어요. 가나안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나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바울이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믿었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 한번 전했는데 3,000명이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집집마다 보통 보면은 다 이렇게 집단적으로 살다 보니까 한 집안에 어른 한 명이 믿으면요 그 집안 식구가 보통 5, 60명 혹은 100명, 200명씩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어른 한 명만 전도하면은요 한 200명씩 그냥 들어옵니다. 4-5명만에만 영향력을 주면은 한 번에 3,000명씩 오는 게 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3,000명이 교회로 왔는데 아니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 몇만 명이 교회를 모였는데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고 야곱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나안 땅 쪽에 가끔 흉년이 들어요. 왜냐하면 위치 자체가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거의 산 꼭대기입니다. 이러면 803 라인입니다. 803 같이 그렇게 산 꼭대기에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고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거나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이렇게 가뭄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구 경북도 가뭄이죠. 비가 없습니다. 그나마 저장되어 있는 저수지에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 산꼭대기는요 그것이 아주 열악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지금 궁핍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데살로니카에 있는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 교회들에게 헌금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예, 부탁을 했던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성도를 위하는 연구에 관하여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갖고 있는 책 뒤쪽에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뒤쪽에 고린도후서의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의 55페이지. 여러분 갖고 있는 책은 55페이지 뒤쪽에 55페이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 주신 은혜, 마게도냐라는 단어 나오죠? 여기 지도 한번 보세요. 이 지역 전체가 마게도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야에 있는, 그럼 아가야가 이겁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이런 곳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는데, 자 2절에 보세요.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고를 넘치도록 하겠다. 어이구. 이 사람들이 헌금을 했는데 풍성한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연보를 했는데 넘치도록 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돈이 많이 있으면 헌금을 많이 할 거다. 여러분 아닙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용돈을 받죠. 용돈 10,000원 받아가지고 11조 드려라. 그러면 1,000원을 11조를 합니다. 쉽게 해요. 그런데 용돈을 오랜만에 조금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용돈을 좀 많이 받았어요. 한 30만 원 받았어요. 30만 원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11조 해라 그러니까 3만 원을 11조로 하려니까 그때부터는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요번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직장 생활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받고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300만 원, 200만 원 받고 싶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11조를 20만 원 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야 20만 원, 30만 원, 한 달에 30만 원이면요 세 차를 우리가 3년마다 세 차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적으로 보면 이것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더 많이 벌고 싶죠. 한 달에 여러분 1,000만 원씩 벌고 싶지 않습니까? 예? 1,000만 원 벌고 싶죠. 근데 11조를 100만 원 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교회를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응? 아니 왜? 예, 질문이 나오냐면 왜? 아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0만 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10,000원만 하면 되지.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표와 영합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표는 대통령이고 한 교회의 대표는 목회자이고요.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건강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젊음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젊음과 건강을 가지고 일을 해서 내가 100을 벌고 300을 벌고 500을 벌면 거기에서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대표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
근데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렇게 말해주니까 고맙지. 안 그러면은 10에 10조를 드려라 그랬으면은 100만 원 벌어가 100만 원 다 드려라. 이거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10분의 1을 드려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요, 태양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공기도 누구 것이에요? 여러분 공기세 내본 적 있습니까? 태양세, 전기세 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건강에 여러분 육체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벌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과 그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주인인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예화를 들어서 말했지만 어떤 주인이 넓은 땅을 10만 평의 땅을 사고 그리고 울타리를 만들고 포도를 심었어요. 포도를 심고는요, 그렇게 해서 합니다. 사람을 불러가지고 임성은 들어오세요. 예? 임상강 들어오세요. 말하자면요, 신병철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이제 포도를 추수하세요. 그래서 추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이 주인이 말합니다. 아이고 임성훈 씨 고생했는데 포도 땅만큼 다 가져가세요. 예, 착하죠. 그리고 임성훈은 말합니다. 아니 내가 하루 종일 고생하면서 내가 10박스를 땄으니까 10박스 다 가져가는 게 또 맞지? 맞는 거예요. 도둑놈이에요. 안 맞죠. 예, 하나님은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게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비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육체도 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다 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내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이웃에 있는 것은 다 내 건데 네가 이것을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가져가. 예? 그리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은 가져왔으면 좋겠어. 예? 그것만으로 내가 좋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예? 우리 요즘 보면 친구들이 음악학원에 가서 이렇게 원장님하고 5대5, 야 5대5라는 플로리 듣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는 보면 보통 7대3, 원장이 7 가져가고 선생님이 3 가져가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보니까 예성훈이나 또 예언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원장이 5대5? 내가 깜짝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 깜짝 5대5? 이러다가 최소한 6대4, 원장이 6을 가져가고 강사가 4를 가져가는 게 맞는데 5대5? 처음에 그 이야기 듣고는 오유야 그 원장님이 참 대단하다. 예, 대단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9대1. 9대1. 아이, 여러분, 학원 차려놓고 선생님 불러가지고 쓰면서 예언아, 선생님 원장님이 요거 9대1. 네 9를 가져가고 원장이 1 가져가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지. 1 가지고 전기세 내고, 월세 내고, 에어컨 내고, 홍보하고 그분을 믿지는 거야. 믿지는 않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다 빚지고 사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줄, 그게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돈 좀 많아요. 예. 저도 우주가 하나님 거고, 예.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떤 행사 한 개는 전부 다 금이라고 그러고 어떤 행사 한 개는 전부 다 은이라고 그러고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던데 그런 거 하나 지구하고 부딪혀가지고 어떤 머리 하나 나오는 막 대박이죠. 그죠? 자, 55페이지 다시 보시고 거기 고린도후서 8장에 보시면요. 연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뭐라고요? 청직이다.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생계에 걱정 없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전념하도록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방편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를 돈독하게 그리고 신앙을 성숙시키는 방법이 되고 바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원HS 103페이지 고린도서 16장에 돌아오시고요. 이렇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대해서 말하는데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이미 말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죠. 밑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교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라.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 거기 관주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왔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세 가지로 활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를 운영하는 것. 두 번째는요, 목회자의 생활비. 세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헌금이 쓰여졌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능력대로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어떤 사람은요 소를 드렸고 어떤 사람은 염소와 양을 드렸고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하나님 앞에 비둘기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엄마 하나님이 이왕이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여러분 이왕이면 삼성가에 보내든지 현대가에 보내면은, 아니 이왕이면 거기서 나오면은 재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면 안 괜찮습니까? 아니면 재벌의 장남으로 태어나든지 예? 그래서 서울대 법대도 나오고, 여러분 이러면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8일 만에 할례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비둘기는 날아다니는 걸 잡았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비둘기도 못 드릴 때는 곡식 한 줌을 드렸어요. 제일 가난한 사람은 곡식 한 줌, 그 곡식도 자기 밭이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어서 거기에서 한 줌을 하나님 앞에 드리. 하나님은 각각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드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도 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근데 결국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사역자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바나바가 결국은 바울 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마가 때문에 생집, 조카 마가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서로 헤어지죠. 마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가 자기 삼촌이 바울을 바울되게 했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그냥 바울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나바인데, 사도행전에 10장부터 보니까요, 그 앞전까지는 바나바, 바울 가는데 10장 이후부터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때부터 2차 전도 여행에서,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하니까 말빨이 누가 좋으냐면 바울이 좋은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바나바는 여기에서는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에 가서는 바울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요, 유대 땅에서 불려지는 이름이고 바울은 이 이방 땅에서 로마식 발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알려진 것은요, 이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거 아시죠?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거든요. 예? 유대인이 여기에서 로마에 있다가 에베소에서 바울을 만나는데, 유대인이 여기서 와서 말하자면요, 활동하기가 쉽지 않은데 로마인이었던 아내가 브리스길라가 활동성이 더 많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사도행전을, 제가 지금 사도행전 19장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19장에서 이렇게 그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결국 뒤쪽에 가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영향력이 거기에 이쪽 표현에
아내를 더 잘 아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신뢰가 더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런 위치적인 것 때문에 마가는요 바울에게 속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나가게 되는 이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랬죠. 어쨌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연보를 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미 명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방금 보입니까? 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라고 이렇게 말하고 고린도후서 8장 1절에도 형제들아 좀 전에 말했듯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성경책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성경책 고린도전서 뒤쪽에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 좀 전에 헌금을 드리게 되면 세 가지로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이 어떻게 보면 공간이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가스비도 내고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고 매주마다 이렇게 먹는 것도 한 주에 10만 원이지만 1년에 50주가 되면은요 그것도 500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들이 헌금이 필요한 것이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는 그죠? 아니면 교회 안에 경조사나 이러한 것들을 챙기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 함께 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니. 여러분 스스로 속인 사람이 있지요.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고 제사를 팔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자기는요 사역자의 삶을 가니까 그거 보고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나요? 예, 이 사람은요 저 사람이 자기도 와서 밭을 팔았습니다. 밭을 팔고는 밭에 얼마를 남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농 밑에다가 넣어놓고는 그리고 들고 왔습니다. 제가 다 밭을 팔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보세요. 스스로 뭐 하지 말아라?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업신여김을. 하나님은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지요. 어떤 때는요 내가 이번 달에 200만 원 벌었는데 엄마 저 100만 원밖에 못 받았어요. 그러고는 그래 11조로 해야지 10만 원만 쓰는 거예요.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엄마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오늘도 막 그렇게 죽이면 하도 죽을 사람 많아가지고 그거는요 사도행전에 샘플로만 보여준 거예요. 사도행전에 이렇게 업신을 여기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샘플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돈 없어서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 주인은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구를 만들고요 태양을 만들고 공기를 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를 주시고 이 땅에 여러분 수고해서 내가 뭘 고생해서 우리가 여러분 바나나가 열리게 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물고기들을 잡아먹게 하고요 동식물들을 잡아먹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짜로 다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 주고 그래 그 중에서 내가 네가 고생하고 네가 수고한 것에 10의 1조를 드렸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이 그 다음에 볼까요? 7절에요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두리라. 맞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대로 거두립니다. 그래서 속담에도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예? 가는 말이 고와야? 맞아요. 오는 말도 고운 거예요. 근데 가는 말이 안 좋기 때문에 내한테 뭐가 들어와요? 예, 상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들어올 때는 뭔가 내가 저쪽에 가는 말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화가 나는 것은요, 내가 가는 말이 곱고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상대가 웃는 얼굴에 뭐 침뱉으라고 이 말하잖아요. 그리고 뭐 말 한마디에 이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청량빛을 갚는다. 상대의 기분을 잘 헤아려서 하는 그런 말은요, 듣는 사람을 기분 좋게도 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또 말이 있죠. 말이 고마우면 빚이 사러 갔다가 두부 싸운다. 돈은 분명히 빚 값을 가지고 1,000원 들고 갔는데 올 때는 보면은요,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니까 빚이라도 사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옛날에 빚이 300원 하고 500원 했잖아요. 그죠? 요즘 1,000원 정도 합니까? 1,000원 들고 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빚이라도 사서 국이라도 끓여서 가족들 먹으려고 그랬는데, 갔다가 사람이 말이 고마우면 빚이 사러 갔다가 뭐 사온다고요? 돈 1,000원에 두부 받아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황금률이라고 주보에도 있지만,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들이 했던 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내가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을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신뢰를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인정을 받고 싶고 하고 자기는 사랑을 받고 싶은데 자꾸 남을 미워하고 남을 업신여기게 되면 나도 뭘 받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심는 대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라고요? 그대로 거둘 것이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콩 심어놓고요, 수박나라 팥 심어놓고요, 사과나라 안 납니다. 내가 수박을 심으면 수박이 나고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듯이 성경에는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입니다. 예? 마태복음 10장에는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귀한 것이지요. 성도를 대접하고 영접하고요, 성도끼리 서로 대접하는 것도 곧 결과적으로 보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제자를 영접하면 제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가끔 우리는요, 목회자, 목사님들은 맨날 앞에서 설교만 하고 월급 받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똑같은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뭐 저한테 하나님 뜻을 괜히 이거 이상하네. 엎드려 절받기 같은 느낌.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성도가 서로를 대접하고 성도가 서로를 향하는 그 마음이 귀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라고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 뿔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분의 9를 넣어야, 그래야 10분의 9를 거두지 라고 말하지 않고요, 10분의 1을 넣으면 10분의 9가 아니라 10분의 10을, 10의 10조를 가져갈 것이다.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씨를 하나를 심었는데 옥수수 씨 하나를 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수수가 몇 개나 납니까? 송이에 나기는 2송이 났지만 2송이에 열려있는 옥수수의 숫자는 얼마입니까? 1000개도 넘어요. 많아요. 몇 개인지 몰라가지고 많아요.
씨한 개, 옥수수 씨알 하나 심었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한 1000개 된다고 칩시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렇다. 성도를 위한 연구에 대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먼저 말했다. 자, 이렇게 말을 하죠. 자, 2절 103페이지에 보시고 고린도서 16장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자는 부자대로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양을. 여러분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비둘기라고. 그것도 안 되면은요 남의 마트에 가서 곡식을 주었어라도 한 줌 곡식이라도 이걸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를 드린 사람은 잘했고 비둘기 드린 사람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서 말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뭐에 따라서? 그렇죠. 수입에 따라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드리라? 매주 첫날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왜?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개척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에베소나 아니면 골로새나 빌립보나 베레아나 고린도나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개척했으니까 그 사람이 올 때 돈을 모아놨다가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내가 아무래도 그죠? 말하자면 개척자가 오면은 돈을 이렇게 헌금을 모아놓는 거예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어떤 데는 석 달이고 1년치를 모아놨다가 그 사람이 올 때 이제 한 번에 주는 거예요. 목회자를 맡겼는데 사도 바울은 이미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목회자를 놔두고 떠났는데 교인들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다가 더 나는 거예요. 돈을 모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오니까 그때 살며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때는 교회가 형성되지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매주 첫날 너희가 수입의 각각을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되 여기 내가 갈 때 연구하지 마라. 네? 그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요거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린도나 이쪽의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헌금을 좀 모아달라.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그런데 너희들이 돈을 모으면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나한테 주지 말고 너네들 가운데서 누군가를 선정해. 여러분 가운데서 말하자면요 투표를 해가지고 옥장로님, 이성민 지사님, 김진진 지사님 3명을 세우며 그 사람들이 여기서 드리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여기 가서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받아가고 싶지 않아. 괜히 그거 가지고 오해가 생기도록 하고 싶지 않아. 나한테 주지 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바로 로마로 갈 거야 했는데 로마 못 갔어요. 왜냐? 이 교회들이 드린 헌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존재하죠. 가난한 중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드린 헌금이 너무 풍성하여 여러분 이방인들이 드린 헌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한 사람이 로마서를 보니까 66명인가 60몇 명입니다. 이 60몇 명의 사람들이 올 붙는 거 왜요? 돈을 가지고 그때는요 계좌 이체가 안 됐어요. 금화나 은화를 가지고 보따리에다가 구르마를 빌려가지고 거기 가고 배를 타고 그리고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곳에서 이제 배 타고 여기 가서 갖다 줘야 되는데 강도를 만날 수 있는 것이고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을 따라간 동역자들이 모든 것을 멈추고 이걸 전달하기 위해서 다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4페이지 볼까요? 만일 나도 가는 것이 약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테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여기 좀 전에 마게도냐라고 했죠. 빌립보나 데살로니카나 베레아나 내가 이쪽으로 지나서 고린도로 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지나서 너네들한테 갈 때 그죠? 그때 너희에게 가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하니 올겨울은 너희와 함께 너희가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하고 겨울을 보내고 나는 어디 가고 싶다? 로마 가고 싶으니까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개척할 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게 만듭니다.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면은 거기에서 빌라델비아, 도아데라라, 버가모 다음 교회를 개척하고 할 때 이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다음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들이 개척한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에 가서 또 개척을 하고 빌립보에 가서 이제는 데살로니가 가서 베레아 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네들이 나한테 주는 헌금을 가지고 나는 로마에 가기를 원해 라고 하는 것이 6절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리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해. 그렇게 말합니다. 7절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라. 잠시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만나서 오랫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한다. 8절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자, 좀 전에 겨울이라고 했죠. 겨울인데 오순절은 3월 15일에서 4월 15일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까지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오순절까지. 9절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문이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다.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요.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을 파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상한 거 전달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예수를 죽인 자기들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이들은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이상하다고 변제하고요. 그래서 도망가서 골로새에서 교회를 세우고 다시는 또 그곳에 가서 그를 괴롭히고 빌립보에 도망가서 교회를 세우면 또 그로 찾아와서 또 거기서 막 분란을 일으키고요. 베레아로 도망가면 데살로니가 도망가니까 도망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요 많은 박해와 핍박과 돌에 맞아서 기절해 죽어서 갖다 버렸어요. 아마 그는 돌에 맞으면서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구니 스데반입니까? 스데반 집사입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가 증인으로 섰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은 마지막까지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걸 자기 눈으로 봤고 자기 귀로 들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 그냥 무소리하고 맞고 그리고 또 깨어나가지고 다시 손으로 또 다시 그 곳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지요. 바로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 그러므로 다시 106페이지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가라 이렇게 말해요. 10절 말씀입니까? 매니의 10절 디모데가 이러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디모데 자 고린도 교회가 정말 문제가 많았죠. 우상숭배 문제, 여러분 파당 문제, 방언 문제, 정말 진짜 말하자면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남녀의 문제, 그리고 서로 어떻습니까?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는 이제 20살 정도 말하자면 우리 그죠? 희수 정도나 이런 그죠? 희찬이나 내가 이 희찬이를 너희들에게 보낼 테니까 20대의 젊은이가 희찬이가 가더라도 너희들은 뭐라고요? 조심하여. 그러니까 예를 갖추라는 겁니다. 아무리 젊은 친구가 와도 내가 사역자로 목회자로 보냈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고 조심하여 예를 갖춰서 그로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20살 됐고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긴장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니라. 결국 이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의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질서를 갖게 되고요. 교회가 바로 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11절 누구든지 그를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거기서 목회 사역 잘하다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서 그가 좋은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누구나 전부 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예? 저도 22살 때부터 목회를 했고 단상에서 설교를 했지만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에는요 많은 것을 모방하고 많은 것을 있잖아요 카피를 하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요 조금 배우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하고 지금 이렇게 책도 만들고 설교의 패턴이 바뀌어진 것이지 하루아침에 모두가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그 다음에요 아볼로파 그 다음에요 게바 베드로파 그리고요 예수파가 있었죠. 그러면은 아볼로가 그 교회에 있었느냐? 아닙니다. 지금 아볼로는 여기 봤을 때 이 말씀 보니까 아볼로가 누가 하고 있어요? 바울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람들이요 이미 바울이 떠났는데 자기들끼리 바울파, 예? 그 다음에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막 나눠지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너네들이 아볼로를 너무 원하니까 내가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권했지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 이런 상황을 이 편지를 전부 보니까 바울하고 아볼로가 상당히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뒤쪽에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했다고요? 물을 주었으니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이해됩니까? 전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 보면 은퇴하신 목사님이 있고 다음 목회자가 오면은요 서로 거기서 분란이 되고 한쪽으로 이쪽에 몰리고 저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교회가 사랑과 화평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